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역사를 기대하라. 말씀의 역사를 기대하라. 여기에 역사라는 하는 역대의 연대를 기록한 것을 말하지 않고 역사하심,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활동하심, 행하심을 말하는 역사예요. 그거를 기대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역사를 기대하는 일이라는 것은 쉽지를 않을 것입니다.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말씀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이유는 말씀의 능력에서 우리가 너무나 벗어나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그 갭이 생긴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 그 갭의 거리가 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기대하기가 쉽지를 않다. 그러나 말씀 가까이 있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의 역사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고 이례적인 것으로 체험으로 끝나지 않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체험하게 되면 이거 이게 시간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계속 말할 수 있도록 놔둬야 돼요. 그걸 제어할 수가 없어요. 말씀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다 보니까 간증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막 간증할 게 너무 많은데 하지 마라. 이제 좀 조용히 있어라. 그러면 이거는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말들이 많아진다. 시간이 아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간증할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수다쟁이가 되어지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한 일로 인하여서 말씀의 강하게 체험하셔서 간증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간증하느라고 시간이 모자라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그런 역사가 꼭 펼쳐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유식한 할아버지 한 분이 자기 집의 아래채에다가 그 한자 사자성어를 딱 갖다 붙여놨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게 뭐지? 한자는 하나도 어려운 한자가 없는데 그런데 다들 궁금해하는 겁니다. 여기에 사시는 분이 어르신이 할아버지가 굉장히 젊었을 때부터 날렸던 사람인 것 같다. 참으로 유식한 사람인 것 같다. 저분에게는 뭔가 배울 것이 많이 있을 거다. 우리가 찾아가서 여기에 붙여놓은 이 단어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물어보고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겸손히 간절히 부탁해서 제자 삼아 달라고 그렇게 해야지 해가지고 맨 젊은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그 사자성어가 적혀있는 그 명패가 붙어있는 그 문을 굉장히 두드려도 아무리 두드려도 안에서 기척이 없는 겁니다. 그 문 위에 써 있는 명패의 글자가 뭐였는고 하니까 방송실 한자로 된 건데, 마늘 다자에 안일 불자에 있을 유자에 때시자예요. 시간은 있는데 이런 많지가 않다. 그래서 다불유시라고 썼어요. 시간은 나 있다.
근데 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니까 이 어르신한테 부탁하면은 다 너무지 들어주실 거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두드리도 열리질 않고 또 두드리고 열리지 않고 또 두드리고 열리지 않고. 그래도 계속해서 두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드디어 문이 열리는가 싶더니 저쪽 반대편 길에서 바구니에 뭐를 들고 할아버지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보시오. 젊은이들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요? 예, 실은 어르신께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붙어 있는 글씨를 보고 시간이 많은 때는 있는데 시간은 있는데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우리가 읽고 기대어가며 사로잡혀서 찾아왔노라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허허 그러시느냐고. 어떤 사자성어를 보았기 때문에 그러시오.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이 글자입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너틀 웃음을 끌끌끌끌끌 웃더니 그거요. 그거요. 이걸 보셨다고요. 그리고도 모르신다고요. 예, 어르신. 이게 못하는 건물입니까? 못하는 건물에게 이와 같은 한자 성어를 붙여놓은 겁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컬컬컬컬 웃으면서 그건요. 화장실이죠. 그랬어요. 이게 왜 화장실입니까? 화장실은 뭐 다른 말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젊은이들.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보시오. W 시간입니까? 아직도 감이 안 오실 만도 하죠. 영어로 화장실을 어떻게 표시하죠? WC. 이 할아버지는 그 영어로 WC를 쓰지 않고 그 스펠링의 발음대로 그것도 유식하게 우리 한글 발음으로 쓰지 않고 한자 WC 로 썼다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 좀 웃으라고 한 소리인데 왜 그렇게 진지하게 굉장히 고민하면서 들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유머가 우리에게 필요해야 하네요. 유머 없는 인생이란 모래로만 펼쳐져 있는 사막과 같다. 유머가 없으면 인생을 사막, 그 모래 허벌판의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사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역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삭막한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이따금씩 우리가 유머가 통하고 유머가 있고 하다고 하면 그 사막길에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과 같은 그런 행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따금씩 우리는 살아가면서 유머를 할 줄도 알고 유머를 유머로 또 받아들일 수도 있는, 들일 줄도 아는 그런 좀 어떤 기억이 좀 있으면 참으로 좋겠다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유머를 한 건데 그 유머를 유머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냥 진지한 어떤 사실 자체로 어떤 문제 자체로 사건 자체로 받아들이게 되면 정말 삭막하게 되어지죠. 유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머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 어떤 자세도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간디가 좋아했던 7가지 말, 간디가 사랑했던 7가지 말이 있었어요. 그 신문이 아주 잘 적어놓은 것 같아요. 제가 읽는 신문은 지금 두 종류밖에 없어요. 지금 신문, 종이로 된 신문은 국민일보하고 하나는 제일일보하고 우리 울산에서 찍어내는 제일일보. 제일일보에는 뭐 읽을 게 크게 없어요. 제일일보는 읽었다 그러면 한 5분 만에 다 종이만 넘기고 그냥 버릴 수도 있는 그런 건데 이따금씩 제일일보 신문에
그 시가 하나씩 소개될 때가 있어요. 그 짧은 시, 그거는 한번 읽어볼 만하고, 어떤 분이 쓰는지는 모르지만 그 여자 수필가인 것 같은데, 그분이 쓴 글들은 그래도 생각하고 그래도 야, 그거 괜찮은 글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글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그 제일일보에서 읽은 글인지는 구분이 안 돼. 국민일보에서 읽은 글인지도 구분이 안 되겠고, 간디가 절개하는 7마디, 7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까 이런 말 중요한데, 헌신이 없는 종교는 깡통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마지막 10번째 말이 7가지 말, 우리 끝이 헌신이 없는 종교는 뭐라고요? 깡통이다. 이건 별 볼 일 없다.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간디가 어느 종교를 지칭하지는 않았어요. 간디는 힌두교죠. 힌두교를 가리키는 건지, 간디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간디를 너무 힌두교는 여러분 이방시하고 타부시하고 그러지는 말아야 돼요. 간디는 힌두교인이지만 그의 정신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사신 분이에요. 간디가 그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내 혈관을 뚫어봐라. 내 몸뚱이의 어느 부분에도 뚫어봐라. 그러면 사람의 몸에 그 바늘을 찌르거나 뭐 칼로 이렇게 베이거나 하게 되면 뭐가 나오죠? 피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테가 그 말. 내 몸동안에 어느 곳이라도 찔러봐라. 찔러봐가지고 피가 나오게 될 건데, 그 피가 예수의 피로 씻어진 피가 아닌지를 확인해 보도록 해라. 내 몸, 어느 몸을 찌르든지 간에 내 몸에서 나오는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깨끗하게 씻음받은 그런 피라고 하는 말을 해요. 놀랍죠? 여러분, 우리 이런 고백 못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산다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의 피가 내 몸속에 흐르고 있다. 그 피가 흐르고 있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말을 우리는 별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간디는요, 내 몸 어디를 찔러봐라. 거기에 피가 나오게 되면 그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피일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그 말은 간디 자신이 어떤 교인이라는 거죠? 힌두 교인이 아니라 간디 자신은 누구를 믿는 신앙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신자죠.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이분 존경할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속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분을 또 한 가지 이유로라도 이분을 좀 존경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저의 별명이 누구라고요? 간디입니다. 간디. 별로 기분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부터 간디가 아니고 저는 원래는 꼰디였어요. 꼰디였다가 이게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이제 학생들이 조금씩 머리가 커지는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부터 간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꼰디가 어느 날부터 뭐가 됐죠? 간디가 된 거예요. 듣고 보니까 간디가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간디의 책을 엄청나게 읽었거든요. 엄청나게 읽고 그분의 에피소드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그분이 자기가 좋아하는 몇 가지 이야기를 그랬죠 아까? 7가지. 그 중에 마지막, 헌신이 없는 종교는 뭐와 같다? 깡통과 같다. 우리가 좀 새겨드려야 될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하면 자기가 신앙하는 대상을 위해서 반드시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헌신이 따라야 된다는 거.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가만히 헌신도 안 해요. 가만히 있는, 마음속으로만 믿고 있는 그런 자라고 한다면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일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한다면, 진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기독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몸이 닳더라도, 내 허리가 부러지더라도, 내 손바닥의 모든 가죽들이 다 닳아 없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되겠다. 헌신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질 목사님이 몇 년 전에 4년 전에 돌아가셨죠. 지금 4년 전에 110세가 되나요? 105세까지 사셨던 목사님이세요. 이분의 삶의 특징이 뭔 줄 아시죠? 하나님 말씀 묵상이에요. 이분은 성경 묵상하는 시간에 하루에 15시간이라고 그랬어요. 묵상. 이분이 주석도 엄청나게 써냈어요. 성경 주석을. 걸어다니는 성경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목사님이 걸어가시면 방질 목사님이 걸어가시는 것이 아니고, 방질 목사님이 걸어가시면 뭐가 걸어가신다? 신구약 성경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걸어가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했고, 우리 한국의 또 최초 선교사로 저 중국 땅에 가셔서 선교도 하신 목사님이셔요. 성경을 겉으로 많이 알고. 이분의 묵상 모임에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참여하셨죠. 서울에 계신 목사님들이. 대표적인, 여러분이 잘 기억하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말하게 된다면, 명성교회 담임하셨던 김사만 목사님도 방질 목사님 밑에서 묵상 훈련에 같이 묵상하고 그 그룹에서 같이 성경 읽고 하셨던 목사님이기도 해요. 이분이 남긴 유명한 명언 중에 명언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분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아시죠? 저도 몇 번 인용을 했는데요.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사라지는, 닳아서 없어지는 그런 삶을 살다 가고 싶다라고 했어요.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정반대일 거니까.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뭐 해서 없어지기를? 닳아서 없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다가 가고 싶다 그랬어요.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일 안 하고 편안히 가만히 있으면 좋은 것 같죠?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그 물건에는 뭐가 슬기 시작하죠? 녹슬기 시작해요. 녹슬게 되면 못 쓰게 돼요. 여러분, 고급 승용차를 사놓고 너무 좋은 고급 승용차라고 해서 아낀다가는 마음으로 1년 내내 시동 한 번도 안 걸고 저 차고에다가 모셔놓고 있어요. 진짜 모셔놓고 있어요. 너무 좋은 차라서, 너무 비싼 차라서 함부로 몰고 다니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5년 가면 시동 걸어봐요. 그 좋은 차에 시동이 걸립니까? 경험 안 해봐서 모르죠. 좋은 차 근처도 못 가봤는데 목사님 무슨 우리가 시험을 해보고 그럽니까? 아무리 좋은 차라도 굴려야 좋은 차입니다. 아무리 좋은 종이라도 쳐야 종소리가 나게 되는 겁니다. 가만히 놔두고 나면 녹슬어서 못 쓰게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 한, 일할 수 있는 한,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직 나에게 유용하고 있는 한 우리는 닳아서 없어지기 위하여 최선 다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독 신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진지합니까? 어떤 아가씨가 길을 가요. 길을 가고 있는데
어디에 젊은 착한 남성이 뒤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는 제법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요. 그런데 이 남자가 앞에 가는 아가씨를 딱 보니까 아가씨가 신고 있는 스타킹에 앞에는 괜찮은데 뒤에 스타킹이 완전히 막 다 찢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 막 이래 그런 그냥 뭐라 그러나요? 그 기스가 나요. 흠이 나 있어요. 그래서 이 착한 젊은이가 그 아가씨를 돕는 마음으로 아주 핸섬하고 잘생긴 여자분이 그렇게 나가 다니니까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말을 해줘요. 아가씨 지금 스타킹 뒤에 많이 찢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가씨가 뒤를 딱 보니까 진짜거든요. 진짜 딱 하면 아가씨가 깜짝 놀라면서 어머 창피해 이런 거예요. 어머 창피해. 얼굴이 밝아지면 어머 창피해. 그랬는데 갑자기 뒤에 서 있던 남자가 탁 쓰러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놀랬죠. 이게 왜 이러는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남자가 죽고 말하는가? 왜 그랬죠? 창이 와서 등을 꼽아가지고. 그리고 여자는 창피해 그랬는데 아직도 감을 못 잡습니까? 창피해 그러니까 창을 피하라는 소리를 안 듣고 그냥 창피해 소리다 창이 붕 맞고 죽었대요. 이제 웃자고 하는 소리. 오후 시간에 좀 나른하잖아요. 자, 그럼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말씀의 역사를 기대하라. 자, 이 본문 여러분 많이 읽었던 본문일 겁니다. 첫 번째는요,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때. 때가 있다. 이 때. 우리들이 살아가는데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때가 있죠. 날씨가 춥죠? 날씨가 추우면 여러분들이 고이 간직해 놓았던 찬장 안에 트롯을 아니면 요사이 아이들 입고 다니는 돗바를 아니면 패딩입니까? 그런 것을 입어야 되잖아요. 우리 교인들 옛날에 지금은 돌아가셨나 모르겠는데 이 어르신이요 자녀들이 무스탕 그 가죽 잠바를 사주셨어요. 무스탕 아십니까? 가죽으로 된 아주 무기도 굉장히 무거워요. 그 무스탕 옷을 사줬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늘 보면 에이구 새끼들이 사준 거 이 비싼 거 울산에 입고 다닐 시간이 있어야지. 그래요. 그럼 속으로 안 입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래서 제가 야단쳤어요. 왜 그 비싼 옷을 그렇게 하느냐고. 그 비싼 옷이라면 날씨 따뜻해도 조금 입고 다니세요. 입으면 되잖아요. 아이고 그러면 남들이 나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미쳤다 그래요. 아이고 세상 사람들이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럼 교회 입고 오세요. 아이고 목사님 교회만큼 말 많은 데가 있는 줄 아세요? 내가 교회 입고 와봤다 해봐요. 온 교인들이 에이구 저 할망씨 저거 자식 자랑하려고 일부러 이 더운데 지금 무슨 옷 입고 왔다고 온갖 비난 다 할 거예요. 그래서요. 저런 좋은 옷을 가지고 있어도 저렇게 고민이 많나? 저런 좋은 옷을 가지고 있으면 또 불만 불평이 해야 되나? 신경 쓸 일이 저래 많나?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차라리 없는 게 더 행복한 일이구나. 자식 없는 사람들 늘 하는 말이 있죠. 무자식이 뭐라고요? 그런 거는 또 잘하네요. 이런 이야기. 그렇게. 그런데 이번 같은 추위 같으면 그 무스탕 옷이 뭐를 만난 거예요? 때를 만난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입고 나가면 진짜 그거 뜨뜻하거든요. 바깥에 센 바람 불어도 걱정 없어요. 모든 것에는 뭐가 있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있다. 그게 바로 6절, 7절에 나와요. 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뭐하라 그랬죠?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뭐하라? 부르라. 그 때가 있는 것 알아라. 때가 있는 것 알아라. 그 때를 알고 때를 놓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찾고 하나님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그를 부르라. 자, 7절을 봐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누구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혹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 조금 이상하지 않아?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까? 자, 때가 중요하다. 때를 놓치지 말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찾고 부르고 가까이 있을 때 찾아라. 만날 만한 때 찾아라. 그러면서 뒤에 와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누구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자, 일리가 있는, 쉽게 이해가 되는 말씀같이 보이지만은요, 조금 생각해야 돼요. 들어봐요. 여러분, 불의한 생각을 뭐라 그랬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도 그 길을 버리고,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버리고 돌아오라. 그의 길도 버리고 그의 생각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길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여러분들이 돌아오시면 그 길은, 그 불의한 생각은 자동으로 달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모든 것을 끊고 예수 믿을게요. 대단한 의지죠. 제발 그런 용기와 의지라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나와야만이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끊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어둠 속에 있어요. 어둠 속에 있어요. 목사님, 이 어둠 속에서 내가 밝아지고 난 뒤에, 이 어둠을 다 몰아내고 난 뒤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게요. 교회 나갈게요. 가능합니까? 절대로 가능하지 못해요. 어둠은 우리 힘으로 물러갈 수 없어요.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만이 그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길을 버리고 악한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누구께로? 예수께로. 돌아오게 되면 악한 길도 불의한 생각도 다 마게 된다. 달아나게 된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선행적 어떤 결단, 행동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선제적인 조건이 되어지는 것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7절을 보실까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주어지는 게 있죠. 뭡니까?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너를 마하여 주시리라.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호와께 때를 따라서 돌아오게 되면 두 가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있다. 그 두 가지 혜택이 바로 뭐냐? 긍휼의 혜택과 용서의 혜택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혜택이 뭐라고요? 긍휼의 혜택과 용서의 혜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봐요. 긍휼의 혜택과 용서의 혜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둘은 별개가 아닙니다. 이 둘은 하나의 속성을 가진 하나의 덩어리예요. 하나의 덩어리. 긍휼이 어떤 말인 줄 아시죠? 긍휼이 불쌍히 여겨주심이에요. 불쌍히 여겨주시게 되면 거기에 뭔가 따르게 되죠. 그게 바로 뭐죠?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축복이 따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의한 생각을, 악한 길을 저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때를 따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요. 돌아오게 될 때 우리에게는 긍휼과 용서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런데도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인생이 있다고 한다면 어쩌란 말입니까? 이렇게 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하는 이것은
크나큰 안타까움이요 비극적인 요소가 아닐 수가 없죠. 자, 이제는 8절로 갑니다. 8절. 같이 소리내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까지 읽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핵심 키워드, 핵심 단어는 다름이에요. 다름. 첫 번째 핵심 단어가 뭐였죠? 때. 핵심 키워드가 때였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뭐라고요? 다르다는 겁니다. 뭐가 다르냐? 내 생각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이 같다 다르다.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또 다른 게 또 나옵니다. 내 길은 또 뭐가 달라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내 길도 너희 길과 마다 다르다. 자, 두 번째 키워드가 다름이라 그랬어요. 다름의 가지를 보니까 두 가지가 달라요. 하나는 뭐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하나는 뭐가 다르다? 길이 다르다. 저를 봐요. 이 생각과 길이라는 것은 따로 가는 것인 줄 생각하지만 따로 가는 요소가 아닙니다. 따로 가는 요소가 아니에요. 이것도 동행하는 요소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그 식당을 가고요. 어떤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노래를 듣고요. 편지를 쓰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과 길은 같이 가는 겁니다. 여기서 길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이기는 우리가 다니는 그런 로드로서의 길만을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이 길이라는 건 way라고 하는 길인데 이 way라고 하는 길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그 일을 하는 방법이 같다 이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뭐를 해 나가요. 생각이 끌어가요. 방법을. 그런 방법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 방식으로 그 일을 하게 되죠.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수준과 우리 인간들의 수준이 같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거든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 길이 다른데 우리 생각은 낮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높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밑바닥 방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방식은 삶의 방식은 이건 고차원적인 삶의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름을 우리는 거꾸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이 다름을 우리는 무시하는 케이스가 너무도 많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하나님도 생각해 줘야 된다 생각해. 내가 사는 방식으로 하나님도 그렇게 살아줘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바른 신앙인이 될 수가 없어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간디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간디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진정한 신자로 살아가는 삶이 되려고 하면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해요. 저도 이게 힌두교 사상에서 나온 이야기는 아니라고 봐요. 이는 기독교의 메시지거든요. 기독교의 주된 메시지거든요. 수준 낮은 우리가 높은 생각과 높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일시해 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께 때를 쓰고 우리 방식대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들을 하고 고집들을 해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되어진다고 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것으로 정체되고 말아요. 더 이상 잘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수준 낮은 열등의 사고와 열등의 행동 방식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배워가고 닮아가려고 하게 될 때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기도할 때도 여러분 생각대로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항상 생각해야 돼. 내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내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내 생각이 있지만 내 방식이 있지만 이것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러니 내 방식대로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게 하시되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생각대로,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이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런 자세와 그런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셔야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여기시고 이렇게 사신 분 한 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를 꼽을 수 있겠나요? 누구를 꼽을 수 있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도 육신의 고난, 육신의 고통, 육신의 아픔, 육신의 창찌름을 당하는 것, 육신의 가시멜류관을 쓰는 것, 육신의 채찍 맞는 것, 회초리 맞는 것, 침뱉음 당하는 것, 이런 거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 예수님은 그 고초를 그 수모를 다 당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예수님인지라 우리 인생들을 대표하는 똑같은 몸을 가지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우리가 당하는 수치, 우리가 당하는 모통, 우리가 당하는 고통, 우리의 모든 아픔, 모든 괴로움을 다 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누구의 생각이죠? 예수님의 생각. 꼭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불리한 우리들의 주변의 상황들 하나님이요. 이 불리한 요소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해 주십시오. 나 그런 거 당하기 싫어요. 나 그런 욕 듣기 싫어요. 나 그런 어려움 당하기 싫어요. 이런 것들 좀 당하지 않게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나에게 물리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마땅히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거 하는 날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방식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방식대로 아버지의 생각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를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바로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구절이 8절과 9절이에요. 다르다.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삶의 방식과 내 생각, 너희들의 삶의 방식과 다르다. 너희들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훨씬 높단다. 고차원적인 것이란다. 완벽한 것이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다음 10절로 내려갑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이건 자연 원리를 이야기했죠. 자연 원리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를 봐요. 비와 눈은 땅에서 하늘로 내린다, 올라간다. 아니면 비와 눈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린다. 정확하게 대답하셨죠.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거리로 되돌아 간다 가지 아니한다. 가지 아니한다. 저를 봐요. 진짜입니까? 과학자들은 여기에서 의문을 제기해요.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면 날씨가 따뜻하면 이거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다시 뭐한다? 올라간다. 그래서 뭐 엘니뇨 현상이 생기고 무슨 현상이 생기고 그렇게 생기는 거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성경은 과학하고는 거리가 뭡니까? 아닙니다. 과학의 모든 기초도 성경 속에 있어요. 과학과 성경이 완전히 정반대적이다. 전혀 맞지 않는 그와 같은 것이다.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단지 교훈하는 말은 비와 눈의 영향력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비가 내리잖아, 눈이 내리잖아. 그럼 녹으면 어떻게 되나? 식물에게 물을 제공해 주잖아. 그럼 식물들이 그 물을 먹고 어떻게 되냐? 잎을 내고 자라고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지 않냐? 식물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서 농부들에게 먹을 감을 주고 농부들에게 내년에 씨가 되어주잖아.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린 같이. 이는 비와 눈이 눈에 영향력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자, 10절 그 부분에 먹는 자에게 뭐를 준과 같이? 양식을 준과 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과 11절과 11절은 하나의 비유의 대상으로 내는 거예요. 뭐와 같이. 그 다음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직유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직유법을 왜 쓰죠? 뭐와 같이, 뭐처럼 이렇게 되어지는 문장 기법을 가리켜서 직유법이라 그래요. 직유법을 쓰는 이유가 어디 있죠? 직유법이나 그 다음에 은유법이나 이런 것을 쓰는 이유가 어디 있죠? 그 문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죠. 그러면 비와 눈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11절을 강조하기 위해서 9절은 10절은 비유로 이용을 하신 거예요. 사용을 하신 거예요. 자, 11절을 봅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말씀의 역사입니다. 아까 비와 눈이 하늘에 내려서 어떻게 됐니? 물을 흐르고 식물이 그걸 먹고 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열매 맺게 되고 그리고 종자씨를 마련하게 되고 그리고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양식을 먹여주지 않느냐? 그와 같이 나의 입에서 나간 말도 그와 같이 많은 영향력을, 아름다운 영향력을,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마음이라 형통함이라 그랬어요. 거기서 밑줄을 그럼 좀 끝날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헛농사 짓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헛되이 돌아오는 역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졸면서 들었건 듣기 싫어 억지로 들었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헛되이 그 말이 돌아가는 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거기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12절로 내려갑니다. 12절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요. 와, 신난다 안 신난다? 신나죠.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고 기쁨의 행진을 하게 되고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며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뭐하고? 노래하고. 세상에 산들이 언덕들이 노래한다는 말은 처음 들어봐요. 산들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뭐를 친다? 손뼉을 친다. 멋진 은유법입니다. 멋진 시적인 표현을 쓰고 있네요. 진짜 나무들이 손뼉 칩니까? 손뼉 칩니까 안 칩니까? 쳐요 안 쳐요? 쳐요? 쳐다고 손 들어봐요. 저런 분들은 시인이 되십시오. 시인이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거 보고 무슨 나무가 손뼉을 치 하는 사람은 그냥 나무꾼이라 되십시오. 나무나 해다가 그냥 불이나 피우고 난로나 피우고 밥이나 먹고. 실제적으로 산에 가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나무들이 노래하는 거, 나무들이 손뼉하는 거 못 들어봤어요? 그 시냇물들이 노래하는 거 우리 한국 사람들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시냇물은 졸졸졸, 냇물이 졸졸졸, 그건 졸졸졸 노래한다는 표현을 써요. 손뼉 칩니다. 노래합니다. 겨울에는 좀 삭막하긴 하죠. 겨울에 가서 산 위에 가서 여러분 깡 많은 이파리 하나 없는 나무 사이를 스치는 바람을 슈 굉장히 좀 삭막해요. 우리는 조금 나무 가지 이파리 하나 없는 나무 가지처럼 그렇게 올곧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좀 이파리가 있어주면. 나무가 좀 바람이 불어도 그 나무의 잎사귀가 발싹거리면서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아름다운 노래가 되죠. 장엄한 핸델의 메시아 곡처럼 말입니다. 핸델의 메시아 너무 장엄하잖아요. 우리 크리스마스 때 이거 찬양도 약간의 전체를 부르지 않고 약간 부르는 것을 들었는데 핸델은요 그 곡만 유명한 게 아니라 핸델의 마음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마지막 공연을 핸델이가 메시아 공연을 했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와서 열광하는. 그리고 누구 하나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공연에 그 핸델의 메시아를 듣고 나가는 분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냥 통로에다가 함도 갖다 놓지도 않은데 바구니도 갖다 놓지 않아야 하는데 구석만 있으면 거기에다가 100불, 10불, 5불, $1 해가지고 돈을 넣고 간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수십억이 되었다나요? 수십억이 돼요. 이건 누가 모금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래요. 근데 핸델 보십시오. 그게 들어있는 그 수십억의 돈 그대로, 그걸 그대로. 부모 없는 자식들을, 고아들이죠. 고아들을 돌보는 단체에 그 전액 다 내어 보내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노래만 아름다운 게 아니고 삶 자체도 너무 아름답죠. 밑으로 갑니다. 13절.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의 결과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시작.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화석류가 뭔 줄 아십니까?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가시나무보다 잣나무가 훨씬 낫죠.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훨씬 더 좋게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화석류는 뭐를 대신한다? 찔레를 대신한다 그랬어요. 찔레를 대신한다. 그럼 화석류는 저 화산 지역에서 있는 그런 돌 종류겠죠. 그죠? 화석류니까 뭡니까 화석류가? 아름다운 잎사귀를 가진 관목이에요. 관목. 사람들이 보면 볼수록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목을 말해요. 상록수입니다. 늘 푸르는 나무과에 속하는 것이 이 화석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찔레 대신에 화석류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여호와의 뭐가 된다? 표징이 되어 마지 아니한다.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기에 끊어지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계속 지속되고 이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데가 주전 800년 전에 이사야서가 기록이 됐어요. 그때 기록된 말씀이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지속되고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올 한 해를 아름답게 말씀과 함께 출발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